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이유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실시간으로 한국과 미국 지역을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간표를 맞이하여서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받고 죽어가는 시간표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내 영혼이 인정이고 중한 죄지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괴로움 화두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시간표에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가 2차로 더 급증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리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200개 나라에 흩어져 계시는 저희들과 55개 나라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시간표에 전 세계가 2차로 특별히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시간표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먼저 선택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미국을 사용하시며 유대인 복음을 위한 이스라엘과 모슬렘권 복음을 위한 터키와 특별히 중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5개 나라가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200개 나라에 흩어져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과 연결된 55개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쳤던 모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여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며 증언하는 선교사님들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통일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후대들과 아직 예언약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후대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함께 깃발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큰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온전히 세임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 운동인 성경의 전도가 그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생명 완성의 언약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서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속히 주와 복음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큰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을 감사로,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선언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침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통일전송가는 512장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315장입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이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시급히 증언되어져야 될 이유들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도록,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 지난 금요 메시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역사를 누릴 나의 현장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남은 생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현장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안악산지를 45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현장을 확정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확정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주일 메시지와 연결된 부분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소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이름을 선포해야 될 이유들을 깨닫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하며 참된 그 이름을 밝히 증언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메시지하고 연결되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사야 3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것들, 사실은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뭘 자랑해야 될지 중요한 포커스를 잃어버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왜 밝히 증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쌍을 이루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 출장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부르는 시고요. 21편은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부르는 시가 21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편을 우리가 볼 건데요. 1절부터 한번 보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시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라는 표현보다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12사도와 다르게 70인을 보내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데, 70인들이 깊어서 돌아오면서 한 말이 뭐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의 이름이 밝히 증언될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증거고 표적이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기 때문에.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라는 말은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성소. 사실은 구약시대 때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계신다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시온에 계신다, 그런 개념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로 말하면 모이는 주일교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표현하면서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시온산을 두루 다니며 갈릴리 예루살렘 전역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에 증거되어질 것, 그 복음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그리고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소제는 곡식 제사죠.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제사가 어떤 의미로 드려져야 되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가인과 그의 물, 아벨과 그의 물, 가인과 그의 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예물이 증가한다. 그 예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곡식 제사를 단독으로 드릴 때 반드시 피 제사를 겸하여 드려야만 될 이유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단순하게 짐승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입혀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신 최초의 희생제사, 피제사를 의미합니다. 그거 피 묻은 가죽옷을 입는 순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면서도 짐승 껍데기를 입음으로 모든 하나님께 받았던 형상의 신분과 권세와 대리 통치권자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들이 동시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인의 소재 곡식 제사 민카라고도 발음하는데 그 제사를 회복해야 될 의미들, 그리고 번제, 바로 아벨의 피제사 첫 새끼의 양의 기름으로 드렸던 그 번제를 받기를 원하노라. 물론 그때 이 피제사와 곡식 제사를 같이 의미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원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도모하기를 원하는 바가 뭐냐? 5절에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전쟁했던 모든 사람들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성전가를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울 것이다. 여기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여호와께 모든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고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으로 구할 바를 알고 구해야 되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의 마음의 소원은 달라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의 모든 도모는 다르게 돼 있다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들, 열정들, 이유가 다 달라지게 돼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소원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었을 거고 제사장들이었을 거고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잘못된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백성을 통치했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참된 왕의 역할을 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던 특별한 선지자들, 특별한 제사장들, 특별한 왕들을 또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메시아의 언약,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메시아, 그 메시아, 그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녹아 있고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게 될 언약까지가 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백성들에게 승리하는 걸 구원받았다, 병에서 나은 걸 구원받았다라고 쓰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받는 걸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 구원이라는 의미들을 또 나눌 거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말세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도 바라봤고 이 메시아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노래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도 다윗은 바라봤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구원까지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로다, 응답하시리로다. 오늘 제목의 가장 중요한 게 7절에 나옵니다. 혹은 병거를 혹은 말을 의지하나. 사실은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과 무기고와 병거들과 자기의 능력들, 하나님에게 받았던 눈에 들어오는 축복들을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직까지 이 시간표에서는 히스기야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적인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이유, 그걸 오늘 구약 안에 들어있는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날마다 증언하고 선포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신약으로 오셔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 구약에도 지금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불신자들은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좀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조금 훑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 보면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세계 열방 앞에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특히 에스겔 39장 7절에도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의 비밀이 뭔지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겠다. 우리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다시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름이 되지 않게 하겠다.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쓰는 말이 뭐냐? Christ, Jesus, Jesus Christ. 뭐 영화 중에 간혹 보면 뭐 Christ 그러면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아이씨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니까. Jesus, Christ 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에 자라면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인데 그게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탄식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거든. 여호와 이름 앞에 꿇는 이름입니다.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 예수, 그냥 어떤 목사님, 옛날에 제가 제주도 사회 갈 때 그 목사님은 너무 저보다 연세가 많은 목사님 딱 보면 그냥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덩치도 좀 조그마신데 기도하시면
주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지 서거 100주년 되시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바다의 모래알을 세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 드러낼 때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상황에서 승리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약 전체를 훑으면서 그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나중에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못 오겠던 골리앗도 있잖아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갑니다. 막 부처의 이름으로, 마음의 이름으로 막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막, 지금으로 말하면 막 그런 타종교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어떤 교회단에는 약간 좀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어떤 절에 가가지고 막 불을 질러 버렸다더라고요. 그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자기들 손으로 아예 주지승하고 스님들이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부수고 태워야지, 그 불 지르면 안 됩니다. 그는 범죄잖아요. 사실 거룩한 이름을 가장 더럽힌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냐? 아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니까. 절대로 그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밝히 깨닫고 누리며 찬양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없었다니까. 당장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금가락지나 가지고 왔던 금 다 꺼내라.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를, 진짜 아론도 죄송합니다, 미쳤지요. 뭡니까 이게. 그 만군의 여호와를 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가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봤던 거거든.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그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 이러면서 막 둘러서 춤추면서 막 파티를 하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에다가 두 개를 딱 들고 오다가 너무 열받아 그 부숴버린다니까요. 모세도 성격이 되게 불같고 죄송합니다, 더러워요. 막 박살을 내버렸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심지어 아예 진짜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은 칼을 꺼내서 이 천막부터 저 천막으로 달리면서 우상숭배자들을 칼로 다 도륙해라, 칼로 다 죽여라 그랬어요. 딱 죽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헌신하였도다 그런다니까. 그걸 보고 헌신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예배 하잖아요. 뭐가 헌신이냐? 헌금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내놓고 이제 열심히 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는 자를 구약시대는 죽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만드는 게 참된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지. 중남미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물론 세 가지 직분, 참선지자, 참제자, 참왕,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알아야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줄 믿는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을 선명하게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믿도록 도와야 되느냐? 정확하게 아는 만큼, 정확하게 믿는 만큼
정확하게 순종하고 남은 인생 이 땅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성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더 밝게 알아가야 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교만과 함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사탄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획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참선지자 참제 참왕으로 오셔야 되는지에 의미가 희미하면 자꾸 뭐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고 마지막 뭐 보혜사가 무슨 이만희니 뭐 옛날에 있었던 박태선 뭐 또 문선명 그런 데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내용이 뭐냐?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표가 에스겔 39장 7절에 나옵니다. 열국이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땅끝이 나를 여호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었구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여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낫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여 낫게 하였다. 그 이름의 능력.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절부터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주인으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느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목사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죠? 구약 39권의 전체 주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제사장적인 직분에 대한 게 강력하게 녹아져 있고요.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한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물론 정식 제사장 아론이지만 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시편은 왕들이 쓴 겁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39권의 주조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로 39권이 딱 확정되어 있고 오실 메시아를 이 왕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기다린 겁니다. 인간으로 세운 왕 가지고는 안 돼. 인간으로 세운 제사장 가지고는 안 돼. 양이나 염소나 곡식 제사 가지고는 영원히 죄를 없앨 수 없어. 인간으로 세운 선지자들 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느냐.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기다린 거고 신약성경 27권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사복음서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며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람들과 교회에다가 서신을 쓴 게 서신서들이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표현되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녹아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 더럽혀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거룩한 이름이 더럽게 돼버렸다. 이 이름을 깨끗게 하겠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겁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이 시대의 요엘이면서도 초대교회 성도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들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을 입은 자다. 미가서 4장 5절도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고 살아가는데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리고 미가서 5장 4절에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딱 나올 때는요, 이름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이름을 열국에, 열방에, 땅끝에 다 알게 할 것이다. 다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게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중 소원이란 말이죠. 스바냐 3장 9절에도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노래한다는 의미, 증언한다는 의미와 함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들에게 노래했던 그 입술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겠다. 열방의 모든 입술을 깨끗게 만들어라. 열방의 입술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그 입술을 깨끗게 함으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했다. 다른 마음 없이 딱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초대교회도 일심으로 전심으로 합심으로 오직 주만 섬기게 만들겠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서 더럽게 됐다. 내 백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진짜 여호와만이 유일한 이름이구나. 그리고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들며 그 열방이 일심으로 나를 섬기게 만들겠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국제적인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주변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작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시간표의 성취를 누구에게?